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할렐루야. 옆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다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렸을 때 고모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고모님이신데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나중에 대란이가 크면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가르쳐줍니다. 첫 월급을 타면 너의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려라. 겨울에 내복을 사드려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세월이 흐르네 첫 제가 돈을 가지고 부모님의 내복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느냐? 너의 외할머니께서는 떡장사를 하셨는데 이북에서 넘어서 떡장사인데 떡을 처음 하면은 그걸 열십자로 십자가를 긋고 가시거를 항상 첫 것을 떼다가 그 개척교회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남자분이 오셨는데 5 식구인데 너무 배고파서 떠났어요. 그런데 홀로 된 여자분이 오셔서 개척을 한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배고프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떡을 먼저 갖다 드렸다. 그걸 저 어릴 때 얘기했다고요. 또 제가 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그 첫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더 어려운 교회에 갖다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내 것은 첫 것. 나도 중요해. 나도 내 아내와 자식들 살아야 되지만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다시 말하면은 너의 그 첫 곡식을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꼭 기억하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나 부모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르쳐준 게 그게 뭐냐? 너의 그 첫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은 그러나 너희가 첫 것을 벌도록 너의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와 협력이 없이는 내 것이 권리 나을 수 있겠냐? 뭐 가장 중요한 하나님부터 오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거를 안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맥주절을 안 지켜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보리맥자에 가을주, 거들주자예요. 맥주가 아니라 맥주. 곡식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빨리 인도내는 게 보리예요. 보리. 이 보리를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수확한 열매를 너희가 성경에 보면 먹지 말고 거둔 후에 그것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니죠. 그 첫 열매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다시 말하면 그 열매가 그 첫 열매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 바람, 구름, 서리 뭐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을 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걸 지키는 걸 보면서 뭘 배울까요?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말에 흔들리는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렇구나.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맥주 감사절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을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잘 청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연대가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을 누구한테? 자식한테 가야 돼요. 만약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곧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교육을 뭐를 쓰냐? 큰 들판에 찬소신전 들판에다가 곡식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지금 가을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었잖아. 봐라,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직장에 일 다녀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죠? 또 다니는 그 회사와 직장이 망하지 않아서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해서 벌 수 있어서 그 돈 벌어다가 아내와 자식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물론 아내가 버는 돈들은 남편도 먹고 사는 게 아니냐 하시는 거죠. 그걸 전 교실 안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통한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럼 어떻게 지키냐? 매년 3번, 그러니까 1년마다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동, 이게 보리떡, 쉬운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을 보리떡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그 정통 히브리인들은 이걸 한답니다. 집안에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어떤 데는 뭐 박물관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미술 전시장도 있어요. 안에 자기 집에. 그런데 이때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마당에다가 하늘을 뚫어놓고 양쪽에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풀로 엮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식들과 잠을 자면서 무교병, 보리떡, 맛없는 그 빵을 먹어가면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셔서 인도에 내셨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았다. 40년 동안. 아빠가 돈 잘 벌어서 이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르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부를 누릴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 찬송 준서 오늘 또 집에 가면 텐트 갖고 또 아파트 앞에다가 치고 목사님이 신방 같아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담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은혜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떤 기도합니까? 전 그렇게 기도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쪽이 아멘 좀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너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다 뭐야 그럴까요? 내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오는 거예요. 양식도 들의 그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맥주를 지키라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막 억수로 내려. 심으면 어떻게 될까? 창사야? 심을 수 있어?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많이 막 폭풍이 치고 막 비가 너무 씨를 심으면 그 심은 씨가 어떻게 해서 파헤쳐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겠지. 근데 씨앗을 심었어. 비가 와야지. 이른 비를 내려주면 그 씨앗이 잘 자라야겠지. 근데 가을 추수 때 열매를 따야 되는데 비가 많이 폭풍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매는? 수확을 못하죠. 그렇지. 이른 비와 비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초실절부터 이때부터 7절절 오늘날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이거든요. 7일씩 7주 49일 거기다가 플러스 50일 때 되는 오순절 이때까지 그 곡식이 그 보리가 비가 오면 안 되잖아. 그걸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뭘 하실까요? 기도를 했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 북풍 오고 바람 불고 오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긴장감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왜 절기 교육을 시키느냐? 이야, 이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하고 방 안에서 혼자 할렐루야 아니라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소풍 갈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피아노에 가니까 우리가 교회 행사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책 들 때 기도하잖아요. 이 긴장감을 7주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긴장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렇죠. 사단은 이런 걸 자꾸 없애요. 절기 지키는 게 성경 이걸 아시고 영원히 지켜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어떻게 했더니요. 그냥 보리밭에 나가서 낫을 든 주인이 이렇게 있어요. 보리밭을 심은 그 주인이 보리를 수확을 해야 낫을 걷어가 추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자 여러분 어디 것을 곡식을 베야 할까요? 그러면 잘 익은 데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주인이 낫을 들고 자 이제 그러면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베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베십시오 하는 걸 베다가 그걸 알곡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찬송하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이 농사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알곡을 얻었습니다. 이 알곡은 축제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오늘 열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권이 어디서 왔느냐? 아르케. 기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주니까 먹는다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먼저 알곡을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걸 나누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기도드립니까?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요 주권을 인정해야 되면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람들이 자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입니다. 항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영국 신사들의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 중에 뭐 날씨도 있지만 그걸 걸면서 쓰면서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앙 교육. 신앙.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우리가 매주 하는데 우상의 숭배에 빠지지 마라. 왜? 하나님을 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 땅이에요. 먹고 사는 게 먼저야. 돈이 먼저야. 그래서요,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이었느냐. 다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항상 다산.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풍요. 올 농사를 잘 해달라고
세상에 이런 돌을 깎아서 만든 그 형상,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들이 풍요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군동의 모든 우상들은 다 이 풍요예요, 풍요. 다산과 풍요예요, 풍요. 하나님께 이걸 아시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면 목적이 우상 숭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나를 먼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왜 거기서? 신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신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게 금덩어리다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두 번째 목적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게 배가 고프고 그죠? 먹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욕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아무리 삶의 직장의 물질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아기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저기 친구네 놀러 갔다 올게 그런 겁니까? 엎어지고 자처지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번 내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 것의 첫 것을 드리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곡식과 기름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없어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을 갖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는요, 이르비와 느지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49일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이 알곡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그 40, 50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람이 남동풍이라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막아달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또 삶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하니까 그래도 그분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중한 여기서 또 우리는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내서 있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전도나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24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첫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먹지 마라. 제가 여기에 토요일 날이면은 주일 창설순서 중금을 주려고 간식 여러분하고 나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구르트, 어떤 때는 초코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있다가 저녁 때 되면은
그때면 밥 먹을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픕니다. 저걸 꺼내 먹고 싶은데 내일 간식이 안 먹습니다. 장사가들이 초롱초롱해 안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걸 참습니다. 왜요? 내일 첫날, 첫 주일날 여러분을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사먹는 한식도 안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들려져요. 저 어렸을 때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밀하게 해가지고 밥을 할 때, 그죠? 수장 해보셨어요? 성밀을 밥을 할 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성밀을 밥을 할 때 한 주먹 엄마가 떼어서 딴 그릇에 담아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쌀통 옆에 있었어요. 이게 옛날 평양에 쓰여있는데 쌀통 옆에 놓고 그거를 부어서 그걸 모아주면 목사님들이 좀 모아가지고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드렸던 거예요. 성미라고. 지금 없어졌죠. 하나님은 다 뭐이게 세 번째 절개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요, 사랑. 왜 맥주절을 지키냐? 맥주절의 의미, 목적이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농작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권사님? 농작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농작물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 떨어지면 열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 중에 이 마을로 이사 온 사람 중에 배가 고픈 사람인데 먹을 게 없어서 그걸 주스러 와서 그걸 갖다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고. 그리고 옛날 농사 재보셨죠, 수사님? 이게 농사일 때 어떻게 합니까? 밭 가장자리에 그거 뭐 심었던 자리에 벼이삭이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그걸 이렇게 낫으로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런 베이지 말아라. 왜냐? 잘 자라게 놨다가 나중에 고아나 가부들이 배가 고파서 이 논에 들어왔을 때 그거 잘라다가 밥 해서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사랑. 이 교육이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날 우리 교회들 중에 이걸 안 지키는 교회들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배고픈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사랑도 나타내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의 네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벌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아, 과부와 독거노인들과 외로운 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또 조순 가정들과 그리고 뭐요? 선교사들과 많은 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맥주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걸 들으라, 맨 나중 걸 들으라, 언제 걸 들으라? 언제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첫 번째 걸 들으라. 항상. 왜 그럴까요? 다섯 번째. 구별되기 때문에. 따라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별을 말하신다. 왜 구별일까요? 그 많은 곡식 중에 잘 연구한 걸 드림으로 인해서 구별된 거예요. 따로 구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담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온 천지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아담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너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손대지 말아라. 너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야.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지.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근원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예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왜 하나님 먼저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에 빠져가지고 따먹습니다. 첫 번째 그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맥주 감사들을 드리면서 항상 너의 직장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알아라. 그 사랑을 알아라. 그렇죠. 그러므로 너도 남에게 베풀며 나누는 거죠. 나누라. 잘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에 영적 맥주 감사절에 여섯 번째 목적은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이 7주절은요, 오순절, 이게 맥주 감사절이 구약의 7주절이 신약의 오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초시절부터 맥주 감사절까지 7주 동안,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남동풍이 들어오지 못하게 태풍을 막아주어서 곡식을 보리를 거둬야 되니까 오순절은 하나님 약속대로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각자의 충만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여섯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와, 대단하죠.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루어주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취. 씨는 사람이 심었지만 그것의 열매 맺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물론 그 종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씨죠. 그러면서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섯 번째는 뭘 말한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고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알았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열매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알리라 했을까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요. 그렇죠? 자,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준서야. 사과에.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그럼 배나무에는?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 어려운 거를 잘 맞추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왜 그럴까? 뭘 보고 그 나무인지 알지 우리가? 그렇죠. 열매를 보고. 그건 뭐예요? 너희가 그 보리 이삭을 보면서 본질을 파악해라. 본질을 알아. 본질 중요하죠. 사과나무는 아까 준서가 맞췄지만 사과나무는 사과 열리게 해요. 본질이 무슨 나무냐? 사과나무죠. 그래, 그 열매의 본질이 어디서 나느냐? 본질을 알아라.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이 주일날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예배 왔어요.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최고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말씀이고요. 왜 맥주절을 지켜라 합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열매를 봤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 노출됐어요. 나의 가족도, 나의 삶도, 뭐 일부인이든 뭐 여러 가지든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그 목회자가 됐든 그 간증자가 됐든 수많은 스타들이 막 다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뭘 보라고요? 알았습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열매를 나타낸다. 지금은 초십절부터 7절까지 가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열매를 맺은 날들이 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시죠.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열매는 본질이다. 본질은 열매. 그래서 그 열매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라고 본질을 사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 본질이 사과. 또한 이 맥주질이 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적인 신앙.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제가 어느 교회를 앞을 갔는데요. 돌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먼저 하나님. 따라해서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나중에 커서 첫 월급을 타는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려요. 왠지 아냐? 모든 것이 부모로 네가 성장해서 너를 가르쳐준 그 고마움에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랑 떡 장사하면서 떡을 해서 그걸 쓸어서 먼저 목회자 여자 전도사 대축교회 갖다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먼저. 오늘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든 것이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이걸 잊지 말라. 잊게 되면 어디에 빠진다? 아담아처럼 우상숭배, 마귀, 세상, 인본주의 이런 더러운 우상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해.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고리를 베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얻는 거란다. 너희도 나중에 엄마 아빠 뒤를 이어서 너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과 자손 많은데 영원하게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